샤바샬롬. 오늘 19번째 토라 포션 테루마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나팔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샤바샬롬. 오늘은 시애틀 일대에 많은 눈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토라의 말씀으로 교통하시고 계시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Hashem Yeshua HaMashiach. 아멘. 오늘 토라 포션 테루마는 시모트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7장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첫 번째 몇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시모트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립니다. וידבר יהוה אל משה לאמור דבר אל בני ישראל ויקחו לי תרומה מאת כל איש אשר ידבן ליבו תיקחו את 테루마티. 여기서 다벨 말하라. 엘 베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베이크쿠 가져오라. 리 나에게 테루마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누구로부터냐? 메앳 from 콜 이시 아셰르 모든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벤들리보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을 테쿠쿠 가져오게 하라. 앳 테루마티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오늘 이 토라 포션 테루마는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 4692글자
또 히브리 단어는 1145단어, 절수로는 96절이 되고 또 토라 스크롤에는 155줄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보다 이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테루마는 아달 알레프 4일째입니다. 특별히 오늘 가장 띠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구절 속에는 토라가 규정하는 성막 건축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지시사항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것을 예수와 중심으로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이름도 몇 가지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믹다시, 여기 믹다시, 이것은 성소를 말하죠. 그 다음에 샤칸티, 샤칸, 그래서 미시칸, 거할,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샤칸, 신캅, 눈소핍,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는 쉐키나, 이 영광의 말씀도 임재의 그 표현도 이 샤칸이라는, 미시칸이라는 단어 속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몇 가지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holy place, 성소를 멕다시, 그 다음에 타버나클, 이거 미시칸, 그 다음에 회막 장소가 나오죠. 그래서 오헬 모에드,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를 통하여 성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 쉐키나, 야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똑같은 미시칸, 성막이라는 처소라는 말씀을 표현할 때 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또 테히림 시편 132편 5절에 야훼 처소 곧 야하콥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야훼 처소, 미시칸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 24장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노래 가운데 민수기 바비드바 24장 5절을 보면은 야하콥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에 장막, 그 다음에 거처, 미시칸,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할레카, 여기에 마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할레카, 너의 처소가, 장막들이, 텐트가, 야곱의 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다음에 미시케노 데이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미시칸, 성막에서 쓰는 원어가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메시아닉 주들도 이 민수기 24장 5절 말씀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수기 24장 5절에 마토 오할레카 야곱 미시케나 테이카 이스라엘. 그래서 마토부
오할레카야코 미시케나테이카 이스라엘 마토부 마토부 오할레카야코 미시케나테이카 이스라엘. 이 찬양 속에 미시칸, 그 다음에 텐트, 오헬,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최종적으로 예수와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역하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식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샤칸, 미시칸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쉐키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오늘 주력기 25장 주제가 되는 말씀 중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미시칸 이 말씀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력기 25장 22절 말씀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은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야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교제와 이 커뮤니케이션을 다 어디서 하냐면 지성소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교제하신 곳이 이 성막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내용이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는 특별히 속죄소, 하케포레트가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하면은 똑같은 단어가 아론 하에두트, 아론, 박스를 말하죠. 에두트, 증거궤. 어떤 사람은 법궤라고 하는데 법궤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반드시 증거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룹들이 두 천사가 속죄소를 덮고 있죠. 이거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보게 되면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우리가 슐칸이라고 합니다. 슐칸은 한 집에서도 온 식구들이 어디서 얼굴과 얼굴을 보며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까? 집에도 반드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이죠. 그래서 이 식탁은 오늘 주력기 25장 23절에서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에서는 슐칸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 슐칸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사도는 샬리악, 이 샬리악이 슐칸하고 똑같은 어원을 나눕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와 함께 교제하고 그 다음에 그 떡이 보통 떡이 아니라 레켐 하파님, 얼굴을 마주보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래서 이곳은 왕이 그의 아주 친한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왕의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왕국의 일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예수와 하마시아와 함께 식사를 나눈 장소는 오늘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 슈칸이라는 테이블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자는 야훼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곳에서 앉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나오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진설병 레켐 하파닝, 얼굴의 떡을 말하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다. 또 이 진설병을 덮는 청색 보자기가 있습니다. 또 홍색, 해달, 가죽덮개.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의 색깔이 이 성막을 건축한 곳에 나오는데, 이 청색 히브리어로 테켓,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홍색은 아담, 피가, 그래서 예수와의 인성을 말합니다. 또 해달의 가죽덮개는 겸손과 보호를 말합니다. 또 오늘 이제 테루마는 토라 버전 제목이지요. 그런데 그 뜻은 예물을 말합니다. 테루마를 가져오게 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즐겨내는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토라 포션 테루마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by eku, 나에게 예물을 테루마를 가져오게 하라.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특별히 조건이 뭐냐면 이드벤리보, 그의 심령이 자원하는 심령, 기쁨으로 예물을 가져오는 자에게만 속합니다.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 테루마가 주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이 상태에, 어떤 상태에서 야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루마의 뜻은 영어로는 heave offering. 원래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적에 특별히 이 테루마는요,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웨이브를 합니다. 흔듭니다. 그 다음에 높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테루마의 뜻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높이 올라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루마의 어원은 room, raise, bob, man, so, pit. room은 이 rise up, 또 be high, 이 올라가는 상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 테루마가 세 가지 분야에서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그 흔든 요제물, 하나님의 sacrifice, 희생물에서 이 테루마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예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두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니까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여기에 이 반세겔, 이것은 올리는 예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가치가 무게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1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그 약속의 땅에서 거두어낸 소산물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야훼께 거제를 드리되,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산물 중에 성별하여 드리는 것을
여기에 테루마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테루마라는 이 히브리 단어 속에 맴만 빠지면은 토라라는 스펠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탑, 레이시, 밥, 맴, 헤이 중에서 맴을 딱 빼면은 토라가 어떻게 되죠? 탑, 밥, 레이시, 헤이, 토라.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관심을 둔 이 관계 메시지를 찾아보니까 맴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난 뒤에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맴은 40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토라가 높이 높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레미야서 31장 보면은 이제는 돌판에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어디다 주십니까? 특별히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 테루마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물이며 테루마에서 맴을 빼면은 40일 시내산에서 있다가 받은 토라의 말씀을 여기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브릿 하다샤를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실 적에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부터 제일 먼저 만든 기구가 뭡니까? 이것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부터 만드십니다. 속죄소를 먼저 만드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레벨을 훈련시킬 적에 우리가 겉으로 모든 걸 거룩해 해가지고 속이 깨끗해지는 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언약궤 속죄소부터 먼저 만드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주 이것은 안을 말합니다. 떡덩이도 그러하고 떡덩이는 밖을 말합니다. 그 뿌리가 거룩한 즉 뿌리는 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 밖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언제나 신약에서의 테루마는 우리의 심령이 먼저 준비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청결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원리를 우리는 이 테루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예물에 대하여 가르칠 적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 화목이라는 것은 겉에서 이루어진 거죠. 내 안에 있는 샬롬입니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속이 먼저 정리되고 겉이 그 다음 따릅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심령을 먼저 풀으라 이 말이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우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어를 관점으로 지금 이 테루마가 말하는 성마에 관한 일반적인 이 내용들을 몇 가지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테루마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성막 자체가 진짜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테루마를 통하여 영광의 날 예수와께서 오실 적에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만나고
또 예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을 예언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이 물리적인 것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은 언제나 진짜 하늘에 있는 진짜의 모형이요 섀도우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림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막은 진짜의 모형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그래서 예수와는 진정한 타버나클, 인간의 손에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타버나클을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것도 성막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안에 있는 테루마 속에서 소개되는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뭘 봅니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신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타버나클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테루마를 통하여 우리는 예언적인 청사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친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육체적인 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타버나클이라고 합니다. 장막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진짜를 지금 모형으로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예언적으로 예수와의 영광 또 우리의 몸이 추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이 뮤시칸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처소 뮤시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더라. 뭘 사모하라고요? 우리가 현대인은 몸 건강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것은 우리의 몸이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리 함이라.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덧입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이 성막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성전 뜰, 바깥 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 가지, 바깥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몸 타버나클이 앞으로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데, 지금 바깥망은 현재 육신의 몸입니다. 성소는 혼에 속합니다. 지성소는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덧입기를 삼하느냐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루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막을 지으실 적에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거기 거하십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테로만을 통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할 때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기쁜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정말 내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지성소를 깨끗하여 정결하고 깨끗하고 자원하는 심령, 기쁜 심령, 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힐림, 시편은 마음의 청결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죠. 시편 15편 1절에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여기에 주의 장막이 나옵니다. 그럼 이 주의 장막에 누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계속해서 테힐림 시편 24편 3절에 야훼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기서 야훼 산은 하나님의 성산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의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난 뒤에 테힐림 시편 24편 4절에 오늘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똑같은 말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되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여기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 behavior, 할라카,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동기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5장을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주는 자를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가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꽂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이 토라 포션 테로마를 인용하면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하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시편 112편 9절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테루마에 나오는 성막 건설에 관한 이 내용의 예언적인 이 청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성막 전체가 다 똑같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곳에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어떻게 레벨이 있습니까? 바깥들의 거룩한 레벨, 그 다음에 성소의 레벨, 그 다음에 지성소의 레벨이 다 다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잊혀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하여 토라를 회복하고 히브리 뿌리 이 신앙을 통하여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토라 포션 토라를 공부하는 모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적당히 믿고도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차지하는 이런 이 커먼 사상, 이 커먼이라는 것은 보통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 카도시한 것과 카도시 못한 것을 커먼, 평상시에 보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level of holiness 이것을 성막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이 청사진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예수의 신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홀리네스, 이 거룩의 레벨에 의하여 신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의 예언적인 청사진이죠. 특별히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기 높은 산,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네, 1장 누구인고 조금 전에 나왔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면 왜 12문을 만들어 놓습니까? 문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야하웨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안에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높은 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자체는 거룩함의 레벨을 아주 육신적인 쉬운 방법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성소에 못 들어가죠. 물론 성막 그 문을 딱 들어와서 그 바깥 마당에 와가지고 희생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소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성막은 예언적으로 바깥 뜰에 서야 할 자들이 누군가.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성소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죠.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또 못 들어가는 것이죠. 다 못 들어가는 것이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시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 공부를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예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종말의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신분을 우리 어떤 것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쉐키라는 성막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명령을 한다. 이게 특별히 이 테로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명령이라는 말은 미tzvot,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미션을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이 무너진 수축, 이 무너진 담, 또 무너진 제단, 무너진 장막을 다시 수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토라의 회복인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준 이 미션,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명령을 거기서 준다. 이 미션을 저는 그 미션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그건 관계가 없죠. 야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보이리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셔너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미셔너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어디서 온다고요? 성전 뜰이나 바깥들에서 온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의 레벨을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적으로 이 영적인 것을 가르치게 하여 세 파트 중에 내가 너에게 명령 미션을 주는 것은 속죄소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피가 흘려진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이따 그 기구 중에 미즈베악 제단이 있죠. 그 제단이 성전 뜰에 있죠. 그러나 예수와의 제단은 성전 밖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라비닉 주다이즘의 토라 테르마가 아니라 예수와 중심의 이 테르마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특별히 홀리네스, 이 거룩의 레벨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지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그 레벨을 사도 바울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다 같은 성도가 다 같은 것이지. 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미션을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어요. 그만큼 레벨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해, 달,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몸으로 예수와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테르마에서 예언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광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인가를 이 성막을 배우면서 우리의 몸이 정확하게 성막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테르마를 통하여 성막의 이 기구를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하여 모시아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의 킹덤에 대하여 또 그의 하늘의 본질에 대하여 이것이 어떻게 아프레이트 되는가 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 성막 구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적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성막에 관한 기구는 작년에 제가 다 커버를 했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할 적에는 사실상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는 데는 32절밖에 나오진 않죠. 그런데 이 성막 건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450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약궤가 있죠. 아론 하브리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속죄소,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카바를 말하는데 카바. 이 카파입니다. 카파. 그래서 이 속죄소를 카프라트라고 합니다. 카프라트. 여기에서 메시지를 주시고 명령하시고 만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심장구조.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말씀을 듣고 희생의 피.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해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예수의 십자가의 전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와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와를 믿고 이 테르마 또 성막을 보게 됩니다. 떡상, 슐칸 아까 카바했죠. 레켐 하파님 예수와께서 욕하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레켐 카이. 그 다음에 메노라가 있죠. 메노라. 이 메노라는 정확하게 7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가 예언적인 그림을 보게 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젖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젖대는 7 교회입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예샤야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행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또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실 적에도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두 팔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6
1, 2, 3, 4, 5 여섯 등대 있고 예수께서 샤메시 야라카 예수 자신이 이 메노라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메노라의 꽃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여기 조각할 때 그 조각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 나오는 파락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메노라의 중앙 야락줄가의 줄기가 예수께서 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분향단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향 성도의 기도들이 올라간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이 그 향을 피우는 조그마한 미스비향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전부 이 성소에 있는 기구 중에서 성도의 기도들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죠. 번대장. 출애굽기 27장. 이 번제단을 특별히 보면은요, 이 코르반, 제물. 그런데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야훼 앞에 들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훼 앞에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자들이 오는 것이 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물 이걸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이 번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3장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의 구조 중에 번제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메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이죠.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서 제물로 드려진 이 제단은 영문 밖에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물을 가져올 적에 즐겨내는 자, pure heart, 청결한 자가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제사를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테마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 제도의 시스템은 제가 강단에서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이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예수와의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와를 만나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의 안에 신부가 될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의 성전관도
안에서 바깥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강조된 말씀을 또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와는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 자체가 예수와 육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대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와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이 테로마는 우리의 안을 깨끗게 하여 이것을 겉을 깨끗게 하는 이 원칙을 성막을 통하여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어 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 테로마의 가장 큰 주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샥한 성소를 그들 위해 짓되. 이제 예수 앞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에서 여러분과 저를 같이 거하시려고 지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테로마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와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계시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미숙한 성막은 언약을 어긴 결과로 주어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먼저 속죄소에서부터 만들어져 바깥을 깨끗게 하는 이 원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패턴 오브 인드웰링,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노라의 7등은 야훼의 7등입니다. 덕상은 정규적으로 얼굴을 서로 맞대며 이렇게 파니 샬리아 부르심을 받은 자와 왕국의 태스크를 논하는 왕의 식사 자리를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테로마를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명을 어떻게 준비하며 그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신부를 준비시킵니다. 신부를 수업하는 특별한 메시지로 우리가 오늘 이 성막을 통하여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진짜 하늘에 있는 진실된 것을 모형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토라의 말씀이 루아 하거든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 우리의 영, 이 성막으로 말하는 지성소에 토라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또 야훼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높이고
예수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테로마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오늘 시애틀 지역에 문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끊기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토라의 명령의 말씀을 야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새 힘을 얻고 또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라의 저자이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영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장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을, 주의 쉐키나의 영광을 언제나 우리 것으로 삼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브라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훈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